시편 115편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세상에서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많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사는 모습이 조금 틀려요. 삶의 우선순위가 틀려요.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부탁 안 해요. 공부해라 뭐 그렇지.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얘기해요. 아내들도 남편 신경 쓰고 자녀들 살아가는 것 신경 쓰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잃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나? 내 영광 또 나의 기쁨 나의 평안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어떤 신앙의 자세 또 마음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2절로 보면은 열방이 비웃습니다. 세상 나라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뭐라고 비웃습니까? 너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조롱하는 나라들 앞에 사람들 앞에서 보통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한다면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시라고, 개입해 주시라고, 역사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 우리들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가슴이 아플 수도 있어요. 답답해서 감정이 먼저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들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절박한 어려움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때 나의 어떤 답답함이나 감정이나 화남을 뛰어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강하고 크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계획하고 계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반해서 세상의 우상은 이렇다라고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도 생명도 없고 무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 손으로 만든 물건이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냄새 맡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걷지도 소리도 못 낸다.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상 섬기는 일이 거짓되고 헛되고 허무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도
결말도 허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또 반대로 복받는 사람을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복받는 사람은 복받는 행동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가장 크게 필요해요. 영적인 전투를 해요.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믿음에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필요해요. 잠깐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은혜를 구하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고 막아주셔야 되고 방어해 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창을 하죠.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면 뒤에서는 그 하나님은 도움과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도움과 방패란 말이 가장 처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룻을 구하기 위해서 적은 병력을 가지고 네 나라의 왕을 이렇게 물리쳐요. 쫓아가서 룻을 구해오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요. 이제 그들이 반격할까 봐, 다시 돌아와서 해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를 합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가장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돕는 손길과 또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이제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각오를 말씀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후손을 번성하게 하고 땅에 잘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면 위에서 살아간다면 뭐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하면 신명기 28장에 복의 장이 있죠.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범사가 잘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며 또 진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확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시 한번 결단하죠. 확신하죠.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양은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것, 하면은 기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고 또 우리 눈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평소에 찬양이 잘 안 드려져요. 안 불려져요. 그러나 오늘 말씀 어때요? 나는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기로 작정하며 살아갑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할 수 없으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주를 높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삶의 목적 또 이유 내 삶의 우선순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찬양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기회 있을 때마다 주를 위해서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돌아보고 또 정말 내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또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붙들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